반갑습니다. 송편 잘 드셨어요? 예. 그, 고향이 다들 어디세요? 예. 저는 고향이요. 대종사님 태어난 마을이에요. 예, 영천마을. 그래서 대종사님 태어나신 그 생가 옆에 집이 제 집입니다. 예, 근데,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은 그 집이 없어졌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대종사님이 이제 제 고향 영산이잖아요. 대종경에 보면 영산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궁천변지라고 써놓으셨어요. 예, 진짜 대종사님이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태가가지 않으셨다면 참 그 동네 산골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6살 때 그 영천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그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을 켜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무려 50년 전 일인 거예요, 보니까. 근데 한 초등학교 때쯤인가 중학교 초입 때인가 이제 전화기가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전화기 있잖아요. 그 동네에 이장님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전화하려면 또 이제 걸로 가서 전화하고 전화가 오면 또 막 부르면 다 달려가서 전화 받고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쯤 가니까 그, 그 전화 박스가 있었잖아요. 그 DDD. 예, 공중전화 박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신기한 세상이 된 거죠. 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끼리 야, 이러다가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전화하게 생겼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전화기가? 그냥 전화만 하는 기계가 아니고 그걸로 은행도 일도 보고 기차표도 끊고 또 그 저 장도 보고 예, 저희 부교우님들은 아니 저 용석경을 보면은 그걸로 신기한 일을 다 해요.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개교 표로 뭐라고 하셨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셨죠. 물질이 개벽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옛날 영화를 보니까요.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차를 탔는데 운전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수가 없는데 알아서 막 가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자동차가.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예, 중국의 어떤 도시에는 그게 무인 자동차 택시 있잖아요. 그게 상용화되고 있어요. 상용화돼서 하고 있고, 곧 얼마 안 가서 몇 년이면 전 세계가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도 무인 자동차가 이제 상용화되는 시대가 되고, 현대자동차에서는 하늘 나는 자동차를 이미 개발해가지고 곧 상용화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략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물질의 개벽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그리고 뭐 생명공학, 그리고 가상현실, 우리가 들으면 잘 개념이 안 잡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기 임플란트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이빨이 이제 없어지면 옛날 같으면 저도 이가 상한 게 별로 없거든요. 유전이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빨 빠진 노장구였을 거야, 제가. 그런데 이게 멀쩡하게 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우리 세포 조직까지도 임플란트 개념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 상상만의 일이죠, 지금은. 근데 그렇게 미래 시대는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놓고 보면 과거에 변하는 속도랑 지금 변하는 속도랑 앞으로 변하는 속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0년만 지나면 상상하지 못할 물질이 개벽되는 모습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물질이 개벽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물질이 개벽되는 것이 우리한테, 나한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물질이 이렇게 개벽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예. 그 로또 한 번씩 사보시죠. 예, 저도 한 번씩 사봐요. 재미로. 예, 지금까지 평생 했는데 500원짜리 한 번 됐어요. 근데 그 어떤 연구기관에서 로또 대박 난 사람들을 추적해서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봐봤어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로또 대박 난 사람들. 1번 아주 잘 살고 있다. 2번 아주 망했다. 몇 번일까요? 물론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로또 대박 나서 그 생활이 윤택해지고 살기가 더 좋아지고 가정도 원만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집도 덜어 있고, 근데 비율적으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개인도 대박 나기 전보다 더 쪽박 차고 있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 사례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로또 대박 났을 때 그것을 대박 난 운을 있잖아요.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정신성이 있는 사람은 잘 써서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대박 난 상황을 자기가 감당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감당 못하는 집안들은 그 욕심에 그걸 그냥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오히려 그게 독약이 돼서 자기 인생과 가정이 망치는 경계가 온 거죠. 교의품 30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보조기관이 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도둑에게 뭘 주는 것 같다? 무기를 준 것과 같다.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요, 칼이라고 생각해 보게. 칼. 예. 칼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예? 예. 칼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칼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성질이 원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긴 것이에요.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다 쓰면 나쁜 것이 되고, 그걸 가지고 요리하는 데다 써서 맛있는 요리를 하면 그 칼이 좋은 물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돈도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그냥 돈이에요. 근데 이걸 잘 쓰는 사람은, 선용할 줄 아는 사람한테 가면 돈이 좋은 것이 되고, 돈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면 돈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이 개벽이 되잖아요. 물질이 어떻게 개벽이 되든지 그 개벽된 물질 자체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 개벽된 물질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옛날 수레 있잖아요. 손수레, 수레. 수레도 좋고 나쁜 것이 없이 그냥 수레였고, 지금 트럭 있잖아요. 트럭도 좋고 나쁜 거 없이 그냥 트럭이고, 어떤 교통수단이 발달되더라도 개벽된 물질은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죠.
대종사님께서 교육품 30장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영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물질 있잖아요. 모든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경계는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좋고 나쁘고 마음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마음이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경계를 선용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되느냐, 또는 그걸 원래 거기에 더 끌려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마음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용신법, 마음 쓰는 법을 잘 배우고 익혀가지고 무엇이 돼야 된다? 마음의 조종사가 돼야 된다. 제가요, 어렸을 때 옛날 시골에는 소 한 마리씩은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내거든요, 집안에. 그러니까 저는 책임이 뭐였냐면 학교 가기 전에 소를 그 풀 있는 데다 메워놓고 학교 갔다 오면 풀 먹이고, 이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철었을 때라 아침에 그냥 가고 싶은데 소를 또 끌고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귀찮고. 어느 날은 소를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끌고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서 소를 막 때렸어요. 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도 열이 받쳐가지고 막 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손을 묶고 있었거든요, 끈을. 어떻게 돼요? 질질질 끌려갔어요. 네. 소가요, 물질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소를 잘 간수할 마음의 정도가 안 되면, 예? 소가 저를 끌고 가서 얼마나 피 철철 흘리고 아프잖아요. 예. 물질이라는 게 그렇고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질은 소와 같고 마음은 목동과 같은 거예요. 목동이 수양력이 없고 연구력이 없고 치사력이 없으면 소한테 끌려다니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쓰는 법, 용신법을 잘 배워서 익혀서 마음의 조종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대종사님은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고 하셨는데요. 마음의 조종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시기를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영하는 마음의 조종사라고 했습니다.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조종사 자격을 얻은 사람인 거죠. 우리 교리에 보면 정전 마지막 부분이 법의 등급이 있죠. 법의 등급 어떻게 되죠? 보통급, 특신급, 그다음에 법마 상정급, 법강 항마의, 출가의 열애의가 있죠. 우리 법의 등급에서 어느 정도쯤이 되면 마음의 조종사 자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느 법이쯤 되면 천만 경계 중에서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해서 살아가는 마음의 조종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항마의가 돼야 된다. 항마일까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해석이에요. 제 생각에는 정식 법마 상정급이 되면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마음의 공부 실력이 정식 법마 상정급이 되면 기초 자격은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법의 등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에 대기사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밀한 일이라도 법이 반수 이상의 승리를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승을 얻는다.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생의 요도를 살아갈 때,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해나 공부의 요도를 밟아갈 때 대기사, 크게 꺼릴 일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길은 안 간다는 거죠. 뭐 자잘한 실수, 자잘한 잘못은 해도 큰 잘못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좀 맡겨도 되는 정도가 법마 상정급이라는 거죠. 주변에 정식 법마 상정급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운전하는 인생차는 타도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안전해요. 큰 사고는 안 나요. 조그만 사고나 약간 접촉사고 살짝 나는 정도는 있어도 큰 사고는 안 나기 때문에 거기에 내 생명을 좀 맡겨도 돼요. 예. 대산종사님은 정식 법마 상정급을 해석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식 법마 상정급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막 변진을 한다. 그러니까 정식 법마 상정급은요,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고 정말 자기가 봤을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거 빨리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해 나가고, 그리고 공부의 재미도 이제 조금 맛을 보면서 그 공부하는 맛을 아는 급이 이제 법마 상정급이거든요. 그래서 맛이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자는 그래서요, 노인의 걸음으로 소년을 경계한다. 왜 그러냐면요, 노인은요 걸어가는데 언제 가는지 마는지도 모르게 저러다 언제 가려고 하게 가만 가면 걸어가요. 근데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멈추고 계속 가니까 어떻게 되죠?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걸음으로 소년을 경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마 상정급이 돼서, 정식 법마 상정급이 돼서 공부하는 재미를 탁 알아가지고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법강 항마이가 되는 거죠. 항마이가 되면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제가 대학원생 때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가보면 원음방송국이 총부 입구에 있잖아요, 건물이. 근데 원래 거기가 총부 도서관 자리였어요. 이게 방송국이 되려니까 도서관 책들을 이제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마침 제가 대학원 1학년 들어가는데 저희 대학원으로 도서를 다 기증하고 해서요. 제가 이제 도서관장이었어요. 이제 다 인솔을 해가지고 책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10,000마리는 몰고 가도 중 3명은 못 데려간다고. 들어가니까요, 난리가 아닌 거예요. 동기들이 가서 서로 막 이하고 논의라고. 제가 말해도 듣질 않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라고 하면 그거 듣고 해야 되잖아요. 듣질 않고 막 확자지껄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큰 목소리로 막 고함고함 질러도 사람들이 쳐다를 보지 않아요. 앞에 있는 2-3명만 보지. 그래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그때 옆에서 이제 왕상 성도종 왕사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때 처장님이셨어요. 왕사님이 큰 목소리도 아니고 이 정도로, 자 여러분, 이 정도 했어요. 근데 세상에나 조용해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그렇게 고래고래 목청껏 소리 질러서 여기 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그 왕사님, 그 키도 저보다 조그마하시거든요. 그 조그만 양반이 조그맣게 자 여러분 했는데 탁 보는 거예요. 야, 키만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구나. 목소리만 크다고 큰 목소리가 아니구나. 마음에 힘이 딱 있으면요, 자연히 들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참, 항마이를 바를 정자, 스승사자를 써서 정사라고 하죠. 정사, 바른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된다는 건 뭐냐면 심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복종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심이 나고 스스로 우러나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정사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되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되면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종사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마음의 조종사가 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원불교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기 위한 용신법을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뭐가 있을까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죠. 이 사막 공부로 마음의 조종사가 되자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은 그 기운문 결어에서 자신훈련, 교도훈련, 국민훈련, 인류훈련. 그래서 이 세상이 일상원, 중도원, 시방원이 되게 하자 이렇게 하셨죠.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사막을 스스로 공부하고 교당에 와서는 교화단을 통해서 교당내양시주의상으로 사막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조종사, 그 라이선스를 우리가 따자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을 때 저희 동기들이 열반하신 그 법타운 김희연 종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게 법문을 받들게 됐어요. 특별히 제가 초청해서 이제 받게 됐거든요. 근데 법타운님이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보시면서 약간 삥긋이 웃으시는데 굉장히 진중하게 저희를 이렇게 보르면서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여기 혹시 항마에 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저희 대학원생인데 그것도 1학년이었을까 아마. 누가 아무도 안 들고 있었죠. 그 법타운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교무 나가기 전에는 항마에는 따고 가야 되는데 어쩔꼬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하신 말씀 하시네 우리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무 나온 지가 20몇 년이 돼요. 20몇 년 동안 교무 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 항마에는 하고 교무를 해야겠구나 라는 게 더더욱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무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교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도님들도 다 어른이시잖아요. 지금 집안의 어르신이고 그 직장이 어른이고 그러잖아요. 어른으로서 어른으로 살면요 어쩌다 어른이 되면 안 돼요. 자격을 갖춘 어른이 돼야 제대로 된 어른 노릇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님들도 세상에서 어른 노릇 제대로 하시려면 항마이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교무인 저도 교도인이신 우리 교도님들도 수양연구 사막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 조종사 라이선스를 따야 돼요.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최초 법어에 보면 수신의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신의 요법 2조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조종사가 되잖아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힌트가 여기 있거든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면 첫째로 분수 지키는데 안정이 얻어져요. 우리가 어떤 경계를 지낼지라도 늘 마음이 편안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정신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냐 꼭 술 취한 운전자나 뭔 이유가 있었던지 미친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술 취한 운전자, 미친 운전자는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미국에 보면 총기 난사 사건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왜 미쳐요? 뭔가에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화가 머리 꼭지까지 돌아버리면 어때요?
돌아버린 거잖아요. 미쳐버리면 정신을 잃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경기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으라 하셨거든요.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으라. 분수 지키라니까 좀 거시기하죠, 마음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수가 뭘까요?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으라 했는데, 분수라는 게 뭐냐면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예, 이게 제 분수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제 분수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 전생에 지은 바대로 이 생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이렇게 타고난 게 내 분수예요. 예. 얼굴은 얼굴대로, 또 성격은 성격대로, 인연은 인연대로, 재산은 재산대로, 짝꿍은 짝꿍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내가 지은 맛 그대로 내가 이렇게 분부를 받는 겁니다. 인연을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의 안정을 지키라고 했는데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나, 지금 이 모습의 나가 있는 그대로의 나가 내 분수인 거예요. 어떠세요? 이 분수에 그 안정이 얻어지십니까? 조금 이걸 다르게 좀 해석을 하자면요. 분수의 안정을 얻을 것이요 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분수에 안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분 얼굴이요. 그분 분수잖아요. 근데 원판 얼굴을 보면 좀 이쁜 얼굴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분수에 만족을 못하고 아 이거 아닌데 하고 뜯어 고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여기 얼마짜리예요? 예? 5만 원짜리죠. 예. 요것은 얼마짜리예요? 1만 원짜리죠. 그러면 나 자신은 얼마짜리입니까? 예. 임혜수님 얼마짜리세요, 본인은? 오답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제타우님은 얼마짜리세요, 본인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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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잘렸어요. 예, 99점입니다.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월급은 누가 정해요? 내 월급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이면 내가 정하겠지만은 직장의 사장님이 내 월급을 정하는 거죠. 월급은 내가 정하지 않고 사장님이 정하는데 내 존재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하는데 내가 이 정하는 내 가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한 가지의 내가 정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매기는 가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매긴다는 건 뭐냐면 비교해서 매기는 거예요. 예. 이게 뭐죠? 예, 수롱이에요. 자, 이거는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길어요? 이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우주예요. 이 우주에 이것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이거죠. 근데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길어요? 짧아요? 이거에 비해서 짧아지죠.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길어요, 짧아요? 이거는 길죠. 이거에 비해서 길어지죠. 우리가 자기 집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집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 집이 25평이에요. 근데 추석이 돼가지고 언니 집에 갔더니 언니 집이 30평, 아니 40평인 거예요. 잘 해놓고 살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는 70평 집에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어떤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는 월세 살아요. 그럼 어때요? 내 차는 마티즈인데요. 누구 차는 무슨 차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한테 옆에 가면은 내가 운매 기죽어 이렇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면은 운매 기사라 이렇게 되고, 이게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나를 그걸로 내 가치를 매기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참, 이 세상에는요, 비교에는 끝이 없어요. 25평 살다 한 40평 살면 행복할 것 같죠? 내가 커질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70평이 있어요. 70평 가지면 더 내가 커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집이 2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걸로 내 한계를 따지면요, 나는 늘 초라해지는 거예요. 반야심경의 원래 이름이 마하반야 바람일타 신경이잖아요. 마하라는 거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교해서 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큰 거예요. 그게 마하예요. 내가 내 가치를 매기는데 남과 비교해서 내 가치를 매기는 삶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러면서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의 내가 나의 가치를 매기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요, 이거 옆에 있을 때 이거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예? 이거 자체는 안 달라졌죠. 그냥 옆에 있을 뿐이지. 얘가 이 옆에 갔을 때 얘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요거는 이거 옆에 가든지 이거 옆에 가든지 그냥 이걸로 늘 존재하고 있죠. 예, 그럴 때 나는 늘 어딜 가나 늘 이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론상의 진리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론상의 진리 1절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라고 했죠. 대소, 큰이 장리가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큰이 장리에 분별이 없다는 게 뭐예요? 만약에요, 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요것만 딸랑 하나 있어요. 그럴 때 이거는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반대로요, 내 마음의 우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만 있어요. 그러면 나는 키가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노인이에요? 어린이에요? 잘났어요? 못났어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인 거예요. 어린애들은요, 유치원도 안 간 어린애들은 연극을 시킬 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누가 주인공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인공 하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고 지나가는 사람 1, 2, 3 하잖아요. 운명 기적 이렇게 돼요. 근데 어린애들은 어떠냐면요, 주인공을 하나
지나가는 사람 1, 2, 3 하나, 서 있는 나무 1, 2, 3을 하나,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왜 그래요? 걔들은 그런 게 분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별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의 나로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옆에 가도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하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 옆에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하면, 그 사람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누구 옆에 있으나 항상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서 만족하면서 여유가 있으면서 당당하면서 자신 있으면서 해맑게 웃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많이 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논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을지라도 그 가운데 낙이 있나니 의 아닌 부하기는 뜬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해탈한 도인들의 심경은 어때요? 뭘 내가 소유했느냐, 내 소유가 얼마만큼 있느냐, 내가 생긴 것이 어떤 정도냐,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이런 상황이든지 저런 상관이든지 거의 상관없이 나는 있는 그대로 나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 예전에 제가 오체 불만족의 오토다 키로타다의 엄마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사지가 없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딱 받아들고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뻐라 이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기를 내팽개칠 수 있고 내 인생 망했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아이고 이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내 자식은 자신 있고 당당한 인생을 살게 되고,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이 나를 나의 것,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내 정신이 수양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지름길인 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있는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서 내 분수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행복을 얻고 마음의 조종사가 돼서 행복을 전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